시편 2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계신 우리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편 시편의 두 번째 시인 2편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를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전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들을 통하여 깨우쳐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직임과 그 사역을 설명한 예언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맨 마지막 구절인 1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시편 1편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고 그 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주제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면 이 메시아에 관하여 묘사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고 6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다 하는 그러한 묘사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만물에 대한 소유와 심판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은 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그 약속하여 보내심을 받게 될 메시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진노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실 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복된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의 몇 권의 저자들은 오늘 말씀을 이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성경 등에서 이제 시편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보아 가노라면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시편 말씀은 이 다른 예언서나 혹은 신약 성경에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자주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용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암송하며 또 읊조리며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처럼 우리가 성경을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늘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들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 감동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헛된 일을 꾸민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2절에 보면 서로 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꾸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꾀한다고 하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의 다른 번역은 또 무엇으로 나오냐 하면 묵상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을 소유한 그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가 생각하게 되면 헛된 일을 계획하는 것이고 꾸미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기꾼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쓸까?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내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좋은 머리, 좋은 일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 없는 헛된 자유와 행복을 꿈꾸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경영하고 계획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복잡하고 때때로는 위태롭다 생각이 되었고 소란스럽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사실 더욱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이제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운전을 해 보시면 이제 아주 그냥 단조로운 길을 걸어갈 듯이 그렇게 운전을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지루하리만큼 그냥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도 있지만, 요즘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사방에 볼 것이 많죠. 그리고 뭐 희한한 것들도 많고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차량에다가는 뭔 그렇게 덕지덕지 광고판을 많이 붙여놔서 그런지 이것저것 시선을 뺏기기 쉬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차량의 앞을 주목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잡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볼 것 많은 세상, 들을 것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위로가 되어지는 것, 격려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획을 감사함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다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일들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나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루 종일 멋대로 살고 자기 좋은 것 쫓아다니고, 그리고 마치 오늘 말씀의 표현은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그리고 세상을 갈아엎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말씀 앞에 종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를 또한 묵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동맹하고 분노할지라도 태연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의를 사랑하고 또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나오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시간적으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적절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즉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 역시 이 육신적인 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시며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치하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한계인 죽음 앞에 맞닥뜨리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부활하셨고 그때부터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이제 소개가 되는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필요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걸 말씀하셔야 하시겠어요?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아들의 권세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또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으로 심판하시는 것,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참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은 서로 연대하고 동맹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들의 일을 꾀하면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고 적지 않다고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다 부수어 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일입니다. 그의 아들에 경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훼손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자녀된 축복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때마다 일마다 찬송으로 나아가며 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주에게 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